최근에 우리 법회에서 맨날 내가 내 이야기만 해가지고 법회에서 어느 분이 그러시죠. 알쏭달쏭한 이야기만 했죠. 알쏭달쏭한 이야기.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기가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이 법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딴 것 아니고요.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요. 수행은 잘하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행은 바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하고 있다면 수행을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수행을 해나가면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나,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수행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진도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순간 바른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는가? 수행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행의 정답, 내지는 불교의 정답이 어디 있는가? 불교의 답안지가 어디 있는가?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교의 답안지예요. 불교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불교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불교는 오직 인간 개개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교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예요. 정말 폭이 좁은 종교죠. 불교는 정말 폭이 좁은 종교예요. 불교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 스스로 어떻게 발견해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종교예요. 종교란 말도 조금 이상하죠, 불교는. 이런 입장에서 불교를 종교 아니다라고 말해도 인정하겠어요. 솔직히 나보고 너 종교인이야? 라고 말하면 내가 사실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게 아니라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내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적 요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실 이외에 아무것도 안 믿거든요. 나는 현실 이외에 아무것도 안 믿어요. 현실이라고 하면 내게 감각되는 것, 내가 알아지는 것, 내가 발견되는 것, 이것 이외에 내가 믿는 게 없어요. 물론 모르기 때문에 부정도 잘 안 하지만 안 믿어요. 그러니 나보고 종교인인가? 글쎄요. 내 스스로 종교인이라는 느낌은 거의 안 갖고 있다는 게 솔직한 내 답이에요. 불교는 종교스럽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간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자기 삶을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길을 제시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회에서 가장 신경 쓰고 중심적으로 알아가야 할 것, 문제시해야 될 것, 그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바르게 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수행은 왜 하는가? 수행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행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불교는. 그리고 내게 뭐가 중요하지? 불교의 답안지는 나 자신이라 그랬죠. 여러분도 궁금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게 뭐가 중요하지? 하면 결국 남는 건 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있는 존재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있는 존재예요. 지금 난 뭘 하고 있죠? 지금 나는 보며 살고 있고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순간 알머 일어남이죠. 불교에서는 이걸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 일어남, 안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 일어남이 존재해요. 이것 빼곤 내 존재라고 부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말 복잡하게 살고 있지만 현실은 아주 냉정해요. 진짜는 아주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잡하고 의미있고 가치있고 폭넓은 삶을 산다고 느끼겠지만 실제 여러분 모습, 실제의 여러분의 모습은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의 알머의 일어남의 존재요. 이것 이외에 여러분에게 나다라고 부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는 수행은 이걸 이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알머 일어남, 이걸 이해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이걸 알아가는 걸 하고 있어요.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엉덩이 느낌이 있다고 알아요. 왜? 엉덩이 느낌이 일어남,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엉덩이 느낌이 일어남,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소리 들음의 일어남, 이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 것 같이 느끼고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은 이런 무수한 알머 일어남의 조합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행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있다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고 아는 것, 이렇게 여러분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왜? 그게 내 존재의 모습이니까. 근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갈 때 어떤 시각을 갖고 알아가려고 했는가? 무상고 무아의 시각을 갖고 알려고 하셨죠. 비구에게 비구의 몸이 영원한가? 그럼 비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괴로운 것을 너 지나러 갈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답이 경전에서 무수하게 나오죠. 여러 번 나와요. 이게 부처님께서 내가 나를 알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알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괴로운 것으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린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알아가는 것, 이걸 기본 시각으로 수행하고자 해요. 이게 무아적 시각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하란 발현견을 갖고 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의 이치하라고 발현견을 일으킬 때 그 의미가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한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일어난다. 나랑 상관없이 조건 따라 전개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자연의 이치하 이런 발현 결례를 많이 일으킬 거예요. 근데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의 내용이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하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기울임 속에는 저절로 일어나 나랑 상관없어 지가 지일해 마음이 하는 거야 조건 따라 생겨 이런 내적 의미들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의미가 없다면은 이런 내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일으켜줘야 돼요. 우리 마음은 그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 방향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지 스스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뭔가 나랑 상관없이 지가 조건 내니까 지 하는구나라는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요. 그래서 발언견해는 주문이 아닙니다. 발언견해는 이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발언견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단순한 자연의 이치하라는 이 말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하라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이해가 스며 나와야 돼요. 만약 이렇게 스며 나오는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는 지혜의 내용이 없다면 이 지혜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떠올려서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건 따라 생기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나랑 상관없지 지 스스로 하는 거야 마음이 하는 거야 그냥 있네 이렇게 그 지혜의 내용을 스스로 떠올려 주셔야 돼요. 대상이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상이하라는 것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대상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야 이런 의미야. 사실은 알아진 것일 뿐이야 이런 의미죠. 그냥 알아진 것일 뿐이에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가치는 우리 말 표현처럼 대상이 갖고 있는 가치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투영한 가치일까요? 내 마음이 투영한 가치죠. 꽃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이 꽃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아름답다 투영할까요? 아름답다 투영하는 거죠. 생성성인 것이 더러워요. 생성성인 것, 거기에 더러움이 묻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더러움을 투영할까요? 더러움을 투영하는 거죠. 그러면 꽃이 보이고 있어요. 나는 아름다움을 봐요? 꽃을 봐요? 꽃을 보는 거죠. 나는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꽃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꽃은 꽃일 뿐이에요. 그냥 보이고 있는 꽃일 뿐이에요. 생선성을 보고 있다면 나는 더러움을 보고 있어요? 아니면 생선성을 보고 있어요?
생선선 걸 보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거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 가치는 거기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삶의 경험에서 그 경험의 가치는 거기 있잖아요. 경험의 가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단지 경험을 할 뿐이에요. 경험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게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가치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상일 뿐이다,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치 부여할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이야 라고 발언계를 익힐 때 저거 가치 중립적인 거야? 알아지는 것일 뿐이야? 이런 지혜의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지혜의 내용이 대상일 뿐이야라는 이 일으킴 속에 포함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지혜의 내용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지혜의 내용을 떠올려줘야 돼요. 바른결을 일으키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의 2차 대상이야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마음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진 마음, 이 마음이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 돼요. 이건 바른 견해를 갖고 만들어가는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형성되는 마음이죠. 무상, 고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변화하는 방향의 마음이 변화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견해를 가지면서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테크닉적으로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테크닉적이라는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가볍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무겁게 하는 것과 가볍게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실천적으로 구분해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대상을 꽉 잡고 알 때 무겁게 하는 거예요. 대상을 설렁설렁 알 때 가볍게 하는 겁니다. 대상을 가볍게 하게 되면 당연히 대상에 대해서 많이 물러나요. 그리고 대상을 쉽게 바꾸면 더 물러나요. 왜? 쉽게 버리는 거니까.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멀어진 마음이 되고 대상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약해진 마음이 돼요. 그래서 수행해서 가볍게 알아라, 알아진 것을 알아라, 알게 하지 말아라, 쉽게 대상을 바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알 수 있고 쉽게 대상을 바꿀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내가 하나 알았을 때 지가 스스로 다른 걸 알아요. 왜? 마음이 깨어있고 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한순간 하나만 아는 그런 상태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알아지는 것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알아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것이 알아지고 있다는 것은요, 수없이 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지할 걸 지가 하는 마음. 수행에서도 내가 하나를 강하게 알게 되면 다른 것 아는 마음이 안 생겨나요. 그렇지만 내가 가볍게 알고 마음이 가벼우면 다른 게 쉽게 드러납니다. 마음 지 스스로가 다른 걸 알아요. 그렇게 스스로 생긴 것을 알아가고 또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알아가고 이렇게 되어 나간다면 그만큼 마음이 더 활발해진 거죠. 또 그렇게 계속해 나가다 보면 점점 더 빨리 대상을 바꿀 수 있고 더 빨리 대상이 나타나고 대상이 더 빨리 나타나는 것. 이런 경우에 대상이 더 빨리 나타나는데 대상이 더 빨리 나타나는 게 대상의 측면에서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측면에서의 변화일까요? 마음의 측면에서의 변화죠. 대상은 그대로예요. 소리는 그대로 소리고요. 느낌 그대로 느낌이요. 근데 그 느낌들, 그 소리들이 점점 더 빨리 나타나고 점점 더 빨리 바꿔갈 수 있어요. 왜? 수행하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계속 변화돼 가고 있어요. 이렇게 더 가벼워지고 더 빨라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빨라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대상들이 알아져요. 여러 가지 대상이 왜 그렇게 알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내 통제를 벗어나서 지할 일 지가거든요. 이 소리 듣는 마음, 저 소리 듣는 마음, 이 느낌 아는 마음, 저 느낌 아는 마음이 다 다른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지 스스로 생겨나서 지 할 일을 해나가요. 왜? 마음의 에너지가 강하니까. 마음의 노력 힘이 강하니까. 마음이 활발하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알아가고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무의지로 알아가는 것, 이게 다 대상이 변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좋아져서죠. 마음이 활기차져서입니다. 이렇게 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요. 이렇게 되었을 때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알아지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아는 것이 있겠죠. 알아지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아는 것이 없겠어요? 알아진 것이 있다면 당연히 아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진 것을 대상으로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만약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허공처럼 공허하다, 허공같이 공허하다 그러면 다시 알아차림 수행을 하십시오. 이것 알아가고 저것 알아가고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알아가고 무의지로 알아가고, 그러다가 수행이 좀 잘 된다, 마음이 좀 좋다 그렇게 느껴지면 또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알아진 것이 있다면 반드시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좋다면 아는가라고 물으면 안다는 게 마음이 이해돼요. 어떻게 이해되는가는 말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알아지는 것과 묻는 마음 사이에 뭔가 존재한다고 느껴지고요. 단지 그냥 어떤 묘사적 표현입니다. 알아지는 것과 묻는 마음 사이에 느낌처럼 알아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존재감 느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마음이 정말 좋을 때는 안다는 게 아주 분명히 이해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알아지고 있는, 소리가 되었던, 느낌이 되었던 이 알아지고 있는 것, 알아지는 대상 이외에 뭔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대상 이외에 뭔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걸 아는 마음을 안다고 표현합니다. 대상 이외에 뭐가 있다고 느껴지면 또 물으세요. 아는가? 확인하고, 아는가? 확인하고, 아는가? 확인해 갔어요.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서 그 알아지는 것이 아주 분명한 느낌으로, 아주 분명한 위치로 알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기본적으로 관념화시켜서 아는 게 지 습관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음이지, 하는 거지, 진행이지, 이렇게 마음의 성질을 일깨워주세요. 그러면 그 굳어있던 것, 뭉쳐있던 것, 이게 자연스럽게 풀려갈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노력으로 해나가는 수행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는가 물어가고 아는가 물어가고 해나가다 보면 마음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아는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마음의 힘을 줘야 하는지 그걸 마음 스스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는가 묻지 않아도 뭔가 이해해요. 뭔가 있다고 알아줘요. 이렇게 아는 마음 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이 노력으로 여러분 수행을 이끌어가는 마지막 모습이죠. 이게 실제하는 법을 바른 견해를 갖고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된다면,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행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그 이후의 수행의 과정은 마음지가 스스로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노력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안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점점 안다는 게 뭔지, 일어난다는 게 뭔지, 법이 뭔지, 존재한다는 게 뭔지, 이런 이해가 마음에 사여가고요. 그러면 다른 모든 다른 이해들, 다른 마음에 대한 이해, 마음과 함께 있는 대상에 대한 이해, 함께 있음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사여가요. 지혜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마음이 조건되니까 지 스스로 해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이해해도 여러분이 그 이해를 모르는 게 많아요. 마음이 이해해도 나는 이해했다고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법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수행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될 수행의 방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행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행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 수행의 관심을 두십시오.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씻으러 세면대로 가고 있는데 물을 틀고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이상하다. 어떻게 눈을 뜨면 보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건 마음의 지혜가 있어서 이 순간의 경험을 신기하게 보는 것이다. 이런 나름의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그냥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혜 없이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혜가 없을 때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지혜 없이 우리가 우리 삶을 봤을 때는 우리 삶은 하나도 신기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반복하면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신기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이해가 있을 때 우리 삶은 신기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만 자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지? 평생 보고 살았어요. 아주 당연한 듯이 우리가 평생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지? 이게 신기해요, 정말. 어떻게 듣지? 생각이라는 게 뭐야? 다 하니까 느끼네? 이게 뭐지?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는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세면대 가서 눈 떴을 때 첫째가 뭐냐면 눈 떴을 때 알아지는 것들, 본다는 것, 내지는 보여준다는 것, 여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었어요.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 조건 속에서 자기가 알아차림하고 있는 일어남에 대해서 신기하는 마음. 어떻게 보지? 어떻게 보지란 말은 사실은 어느 쪽 설명이고요. 그때는 그냥 신기하다라는 느낌 들어요. 어떻게 보지라고 마음이 말하지 않거든요. 신기하다, 그냥 봄을 보면서 봄을 알면서 그냥 신기하다고 느껴요. 그때 신기하다고 느낄 때의 마음의 느낌이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신기해하는 마음의 느낌이죠. 그게 지혜의 느낌이고요. 그런 지혜의 느낌을 수행해 오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사유적으로 수행자님께서 많이 들어봤던 것, 이거 지혜가 있었어. 지혜의 마음이 신기하는구나. 지혜의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내 삶의 경험을 좀 의미 있게, 관심 있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그때 수행자님이 느끼는 마음의 느낌. 신기해하는 마음의 느낌. 그게 지혜의 느낌이고요. 지혜의 느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행해 오면서 사실 우리가 무수한 지혜를 경험하고요. 바르게 수행했다면. 지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혜를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혜에 익숙한 사람들은 지혜를 아주 시시하다면 좀 너무한가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느껴요. 수행자님께서 그때 신기하는 지혜의 느낌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지혜의 느낌에 점점 익숙해져 가셔야 되고 지혜의 느낌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작은 지혜들, 옛날에는 이제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런 지혜도 있으면 바로 있다고 알아요. 지혜가 주는 느낌이 독특하거든요. 우리 수행을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불러요. 다르게 우리 수행을 지혜의 명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 수행을 우리가 오력이라고 했을 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임, 노력이죠. 우리 수행을 고요한 명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부를 리가 없겠죠. 사마타 수행과 헷갈리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 수행을 노력 명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수행을 신심 명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수행은 알아차림 명상 내지는 지혜 명상이라고 불러요. 알아차림 명상은 아마도 내 의지로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아차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대상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느낌 알려고 그러고 소리 알려고 하지. 우리가 알아차리는 마음, 사띠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일으킬 수 없을걸요. 우리는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죠. 느낌 알려고 그러고 소리 알려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죠. 소리에 알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이 소리에 가면은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사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띠의 마음도 실제 우리가 그 마음을 핀셋처럼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못 일으키죠.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은 뭐겠어요? 마음이 내 거다 이거죠, 사실.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사띠의 마음을 못 일으켜요. 그렇지만 일으키는 것처럼 이야기하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엉덩이 느낌 알려 그러고 손의 느낌 알려 그러고 소리 알려 그러고 이것을 할 수 있죠. 이것 하면 사띠의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여튼 사태의 마음을 마치 통제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 수행을 알아차린 명상 이렇게 불러요. 근데 지혜의 마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조건되면 생겨나요. 근데 지혜의 마음이 다른 그 어떤 마음보다 거칩니다. 마음이 거치다는 것은요, 쉽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마음보다 지혜의 마음이 거칠어요. 있으면 쉽게 있다고 알아져요. 그때 수행자님이 눈 뜨니까 보네, 어떻게 보지? 이렇게 느낄 때 그때 마음 느낌이 있어요. 신기하는 마음 느낌, 궁금해하는 마음 느낌, 관심 있는 마음 느낌, 이게 지혜의 마음 느낌이고요. 이런 지혜의 마음 느낌을 확인하세요. 그 안에서 지혜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지혜의 마음이 신기하는 거 맞지? 지혜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관심이 생기는구나. 이런 서술적인 설명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때 마음이 느끼는 것,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지혜를 계속 경험할 때마다 확인해 가다 보면 점점 마음이 지혜에 예민해지고요. 나중에는 작은 지혜가 있더라도 작은 지혜를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수행에서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작은 지혜의 느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이 아는가 물었을 때 아네라고 이해해요.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아는 마음을 질문하지 않아도 이해해요. 여러분이 아는 마음이 주는 느낌을 알까요? 아니면 지혜가 주는 느낌을 알까요?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아는 마음을 안다고 표현해요. 표현은 그렇게 해요. 1차적인 직관적인 묘사니까 아는 마음을 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근데 과연 내가 아는 게 아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의 느낌일까요? 지혜의 느낌이죠. 아는 마음은 진짜 미세한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이 주는 느낌을 어떻게 알아요? 아는 마음은 대상과 그냥 함께 있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과 대상과 함께 있을 때 이 함께 있으면서 부딪혀요. 이걸 뭐 파사, 촉이라고 그러죠. 촉에서 느낌이 생겨나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촉 때문에 생긴 느낌. 이 느낌이 아는 마음의 느낌이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만큼 미세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이거. 근데 아는 마음이 있네란 이 느낌. 아는 마음이 있네라고 이해한 이 느낌. 이건 거칠어요. 지혜는 거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계속 이어진다, 아는 마음을 계속 알면서 산다, 이렇게 말할 때 실제로는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게 아니고요. 이해의 느낌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 이해의 느낌에 대한 예민함. 이게 어디에 생겨나는가? 이해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지혜에 있을 때 그 지혜가 주는 느낌을 계속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혜에 예민해져 왔어요. 그리고 아는가 물으면서도 아니라고 확인할 때 그 지혜 느낌에 예민해져 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지혜가 이어질 때 이어지고 있는 지혜 느낌이 계속 확인돼요. 내가 확인하려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되어서 확인돼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주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미얀마에 있으면서 사회도 인터뷰하면서 사회도에게 한번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상들을 확인하는 게 내 수행이었다. 근데 이제는 지혜를 확인하는 게 나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 나의 수행이다. 그러니까 사회도께서 그때 엄청 통쾌하게 웃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에 가장 강한 긍정을 받았던 인터뷰가 하나입니다.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 나의 수행이다. 사실은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지혜를 계속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지혜를 확인하니까 지혜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해나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수행하는 내용이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행이 지혜의 명상입니다. 사실 알아차린 명상보다 지혜의 명상이라고 부르는 게 더 합당한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이름 붙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때 마음의 느낌을 확인하십시오. 지혜가 있을 때. 질문입니다. 저번 법회에서 스님께서 마음에게 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내게 아주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일을 어떻게 시키지 라고 관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게 바른 방향으로 일을 시키면서 살아왔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마음의 노예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런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삶이 얼마나 괴롭다라고 느끼셨으면 그렇게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오늘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슬렁슬렁 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저의 수준에서는 이렇게 슬렁슬렁 알아가고 집착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은 내 삶에서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집착하지 않고 쉽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수준에서 말한 겁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께서 괴로움에 벗어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괴로움을 정말 심각하게 느껴서 그런 말을 하셨는가? 그렇다기보다는요. 그분께서 삶의 본질이 그러하다고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존재의 본질이 그러하다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괴로움이라 하면 바늘에 찔렸을 때 괴로움, 이런 종류의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고성 이렇게 불러요. 두카두카라 부를 거야. 아마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괴로움이라 부르는 그런 괴로움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괴로움은요.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이게 상카라 두카일 겁니다.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사성제 이야기할 때 괴로움의 종류를 8가지 이야기하죠. 생, 노, 병, 사.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못 있는 것,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원하지 못 갖는 것. 8번째 고가 뭐냐면 집착한 오온이 고라 그래요. 집착하는 오온이 괴로움이다. 그러면 집착하는 오온에 뭐가 들어있는가? 신심, 지혜, 행복, 보람, 가치, 의미. 다 이게 집착하는 오온에 들어있어요. 이것 다 괴로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존재의 본질을 보시고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거 있다는 게 의미 없구나, 가치 없구나, 무의미하구나, 계속되게 하는 것이 할 바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고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 근본적인 삶의 문제, 이렇게 보신 거죠. 본질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아셨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존재들은 존재로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라한들이 오도 중에 하나같이 할 바를 다 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리라. 이게 모든 아라한들의 공통된 오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괴롭다고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생각하는 삶, 괴로움, 이런 시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삶이란 게 싫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삶의 본질이 뭔가를 탐구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그 삶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이 괴로움이에요. 그걸 알아가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삶이 뭔가? 삶이 뭔가 곧 내가 뭔가죠. 내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한 바른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바른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른 견해이고, 또 하나가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생각을 바꿔요. 수행자님께서는 가볍게 하니까 별로 그게 신경 안 쓰잖아요. 쉽게 대상을 바꾸니까 쉽게 그걸 떠나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덜 괴롭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대상들 다 하나같이 가볍게 알 수 있는 대상이에요. 쉽게 바꿀 수 있는 대상이에요. 쉽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대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크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대상이에요. 내가 실제로는 크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대상에 크게 영향받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수행 방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실제 그게 크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실제 그게 다 하나같이 가볍게 알 수 있는 거야. 쉽게 다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야. 쉽게 물러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런 수행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에서 덜 괴로울 수 있겠네. 이게 수행자님의 수준이 아니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대상이 그 정도 가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대상이라는 것, 알아지는 것들이 그 정도 가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그런 수행 방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마음의 일을 시켜야 된다. 이것도 마음의 일을 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마음에 무슨 일을 시키지? 라고 하면은 정말 막연합니다. 근데 자연의 이치야. 이거 일시킨 거예요. 자연의 이치야. 이거 일시킨 거예요.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고 알아요. 이거 일시킨 거예요. 소리 들을 때 소리 있다고 알아요. 이거 일시킨 겁니다. 수행자님께서 수행하면서 해왔던 모든 게 다 일을 시킨 거예요. 수행한다면 마음의 바른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왜냐하면 업이니까. 업은 마음의 조건들이죠. 원인이 들어오면 그 조건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결과가 나와요. 원인이 들어왔고 그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 나오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노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이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란들만 안 이렇겠죠. 모든 사람이 다 이래요. 그러니 마음의 노예를 살았다는 게 수행자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의 모습이 그래요. 다 업이 있어서 조건 지어지면 그 업의 결과로서 결합이 드러나요. 그러니 모든 중생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근데 수행자와 중생이 어디서 갈라지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되고자 하는가? 바른 마음이 되는 방법을 아는가? 그리고 바른 마음이 되는 방법, 그 수행적 방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가? 이것 하나가 다른 겁니다. 노예로서 그 결과가 드러난 것까지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드러난 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바른 태도가 뭔가? 그걸 대상으로 이해한 마음이 되는 것, 그걸 자연의 이치로 이해한 마음이 되는 것, 그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쉽게 버리고 다른 드러난 것, 다른 업의 결과로 쉽게 마음을 옮기는 것, 또 업의 결과에 마음을 쉽게 옮기는 것. 결론적으로 업의 결과로 드러난 이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지는 마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업의 결과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줄던 마음이 되는 것. 업의 결과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것. 업의 결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아지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 해 나가는 방향이고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해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업에 대해서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것. 업의 결과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약해진 마음이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업을 만들어낸 마음의 조건. 우린 모르지만, 볼 수 없지만 업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조건이 약해져요. 왜 약해지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약해지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약해집니다. 업이 만약 프로그램이요. 조건이 들어와서 프로그램 따라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못 뺏겨요. 이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동요하잖아요.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그러면 이 결과를 만들어낸 마음의 조건이 약해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결과가 점점 약해진 결과가 드러나요. 점점 희미해진 결과가 드러나요. 점점 드러나는 빈도가 작아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안 드러나요.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바른 수행적 실천들, 그게 내가 말한 모든 걸 그 안에서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질문입니다.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순간 욕심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욕심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욕심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마음에 대해서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이 거리감이 차가운 거리감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 제사가 있는 거지? 라고 지켜보게 되니까 욕심의 마음을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없애야 될 것, 이런 마음 자세를 기본적으로 욕심의 마음에 대해서 갖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건 따라 생긴 것이고 일어나만 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가 조건 되니까 일어나는 법의 일어남이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겼고 지켜보는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도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친한 도반들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세상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도반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해서 한의원까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스스로의 느낌이 그 이야기의 내용에 내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하는 에너지가 결코 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옛날과 비교해보면 정말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별로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고 마음이 별로 들뜨지 않아서 그냥 차분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도반과 이야기했던 것, 도반 모임에서의 수행자님의 마음 자세, 그게 이제 수행자님은 1차적으로는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덤덤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더 근본적으로 수행자님의 수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느껴져요. 수행자님의 수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수행하는 마음은 그 마음 그 자체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마음이에요. 이어지고 있다면 더 객관적이겠죠. 당연히 마음이 이렇게 객관적이 되면 덜 반응하죠.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가치비가 약해져요. 이어지는 마음은 가치비가 약한 마음이죠. 그래서 도반들이 다양한 사회적 이야기들, 수행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아마 수행이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사실관계도 알고 있지만 사실관계는 사실관계고요. 가치는 가치요. 이 두 개가 따로거든요. 우리는 이걸 사실과 가치를 함께 묶어서 그냥 다 사실로 보통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꽃과 아름다움이 다른 것이듯이 사실과 그 가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수행자님께서 수행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가는가 하면 사실에 머물러 가요. 가치에 머물러 가잖아요. 물론 가치도 완전히 없지 않겠지만 점점 가치보다는 사실에 머물러 가요. 그냥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냥 수행자님이 알고 있는 사실이 그러하니까 그러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감정이 그때 지의 크기만큼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행자님이 대충 자기 상태를 볼 때는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가치비가 줄었네, 좀 자유로워졌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서 나중에 판단되는 내용이고요. 실제 수행자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때 실제 수행자님은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그 거리감이 느껴졌을 것 같고요. 자기가 친구의 말에 대답을 하면서 대답할 때는 당연히 비슷한 내용을 갖고 수행자님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하겠죠. 친구의 말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대답을 할 때 자기가 말하고 있는 말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떨어져 있는 객관적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느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그때 말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유로웠다. 내용에 대해서 내 가치가 줄었네.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 이건 뭐 약간 관념적인 판단이죠. 실제 수행자님이 있었던 것은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느꼈던 객관적인 느낌, 자기가 말을 하면서 느꼈던 객관적인 느낌, 이게 지의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확인하는 것, 이 느낌을 느끼는 것, 이 느낌을 아는 것, 이게 지를 아는 것이고요. 이게 실제를 알아가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항상 우리의 화두는 현재입니다. 그렇게 현재 수행념에 있는 그런 마음의 느낌을 확인하는 것,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떨어져서 보세요. 떨어져서 볼 때 수행자님께서 이거 욕심이지 라고 아셨고, 욕심 나쁜 거야 라고 아셨고, 그러다 보니까 차갑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가치죠. 차갑다는 것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말인데, 수행자님 말씀을 통해 들어보면 약간의 가치가 보이든 저 나쁜 거야, 피해야 될 거야, 없애야 될 거야, 이런 약간 가치가 약간 투영된 그런 차가움처럼 느껴져요. 수행자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욕심을 아셨고, 욕심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욕심을 보셨어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계속 보신 거예요. 거리감 있게 객관적으로 계속 보신 거죠. 화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화는 나쁜 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화는 떨어져서 보게 되면 그 영향을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닌 것, 내 행보의 방향과 반대의 방향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근데 욕심은 물론 떨어져서 보면 좋아요. 근데 욕심은 에너지가 나와 쉽게 동일시되는 에너지예요. 내가 욕심내는 것 같아요. 원하면 내가 원하는 것 같아요. 욕심은 밀물이 밀려오듯이 밀려오는 건 잘 안 보이지만 그 힘은 막강해요. 그래서 욕심을 계속 보고 계속 본다 하더라도 욕심의 마음이 시키는 걸 안 하기는 잠깐은 가능하지만 길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욕심의 마음의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잠깐은 가능하지만 길게는 결코 쉽지 않고요. 그러면 잠깐 가능하다 했을 때 이 가능한 마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사실 우리가 욕심을 할 때 많은 경우 욕심의 상태를 압니다. 많은 경우 욕심의 상태를 알아요. 욕심의 상태를 알고 아는 순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생기겠지만 이 힘은 상당히 약합니다. 쉽게. 근데 욕심의 상태를 아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욕심의 마음의 작용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욕심내네 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의 작용이 이해되면요, 그 이해는 지혜의 마음이 이해하는 것이고요, 욕심의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면요 훨씬 더 쉽게 객관화됩니다. 욕심의 상태에서는 왜 욕심의 마음이 쉽게 객관화되지 않는가, 쉽게 극복되지 않는가 하면요, 욕심의 상태를 알 때는요 욕심의 대상이 살아있어요. 욕심의 대상이 분명히 살아있어요. 욕심의 상태를 알 때는. 근데 욕심의 마음을 이해할 때는요 욕심의 대상이 많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마음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거든요. 마음이 욕심내네, 욕심 ING 하고 있네, 욕심이 진행되네, 이렇게 욕심의 마음의 성질, 진행, 이게 아주 두드러져 있었어요. 욕심의 대상이 아주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 마음이 약해요. 욕심의 에너지가 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욕심낸다, 욕심이 욕심낸다, 이렇게 작용과 성질을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작용과 성질을 알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도 화의 상태를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약한 객관성이 유지가 돼요. 그렇지만 이때도 내가 화내고 있는 대상이 아주 강하게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화내네, 화가 화내네, 화 ING 하고 있네, 화가 진행되네, 이렇게 화의 마음을 법으로서, 진행으로서, 성질로서 알게 되면요 화가 화내고 있는 그 대상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객관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있다는 걸로, 일어나는 걸로 존재로서 공존하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욕심의 마음 내지는 화의 마음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따뜻함은 어디에 생겨나는가? 성질을 이해하는 데 생겨나요. 마음이 욕심낸다, 마음이 화낸다, 욕심낸다, 화가 화낸다, 이렇게 성질과 작용을 이해한 마음, 이런 마음일 때
화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투영되잖아요. 그냥 봄에 있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것처럼 화가 있고 욕심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선상이에요. 이런 같은 선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화와 욕심을 있는 것으로, 진행으로, 과정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화의 마음에 화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가 투영되지 않고 욕심의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가 투영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걸로 진행으로, 과정으로 이해해요. 그럴 때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와 욕심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따뜻하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공존하면서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규에서 이런 말을 했겠죠. 화는 화로서 극복되지 않는다. 화는 사랑으로서 극복된다. 이런 말이 경기에 나와요. 화는 사랑으로서 극복된다.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사실은. 진짜 법의 기준에서는 다 똑같아요. 화가 됐든 욕심이 되었든 지혜가 되었든 가치가 되었든 의미가 되었든 행복이 되었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다 똑같다는 이 기준 하에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바라보는 것, 이게 법념체죠. 법념체. 신수, 신법 가운데 법념체가 있죠. 이 법념체가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의 수행을 심념체라고 부르지만요. 우리가 수행 초반기에 심념체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념체를 지향해요. 사실은 모든 수행, 모든 윗바사나 수행이 법념체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을 법념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수행자님께서 그때 화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 법념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번뇌가 있을 때 그렇게 보십시오. 가는 게 똑같아요. 다 성질과 작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부터 했던 게 이거죠.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부터 우리가 안다, 아는 성질, 아는 작용, 아는 진행 이렇게 봐왔어요. 이렇게 성질과 작용을 봐왔어요. 다른 모든 것도 다 실제 똑같아요. 보는 방법 똑같고요. 실제 보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화도 똑같고요. 욕심도 똑같고요. 아는 것 똑같고요. 보는 것, 듣는 것 다 똑같죠, 사실은요.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수행 쉬워요. 오늘 사실은 수행이 쉽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아까 그 이야기 했는데 수행 쉽습니다. 그냥 나를 알아가면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돼요.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소리면 소리 있다 알고 마음을 내 안에 두려고 그러고 대충 설렁설렁 하세요. 우리가 설렁설렁 하면 야 진짜지 못하네 이런 느낌을 쉽게 가는데 우리 수행은 설렁설렁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설렁설렁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요. 그게 가볍게 할 수 있는 마음이고요. 그게 쉽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이요. 그게 이어질 수 있는 마음이요. 설렁설렁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인수경에서 바로 들 때, 바로 놓을 때, 물 마실 때, 물 놓을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대변 볼 때, 뭐 가사 입을 때, 가사 벗을 때 항상 알아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설렁설렁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설렁설렁 하지 않는 수행, 진지하게 하는 수행,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수행, 이런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설렁설렁 하십시오. 그냥 대충 알면 돼요. 알아지는 대로 알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을 때 설렁설렁 알아가십시오. 단지 크게는 모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모든 보이는 걸 단지 보이는 것으로, 모든 소리를 단지 소리로, 모든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갔어요. 이 느낌은 엉덩이 느낌, 이 느낌은 손의 느낌, 이 느낌은 어깨의 느낌, 이렇게 아는 것보다 그냥 느낌이네 라고 하는 게 더 안 쉽나요? 당연히 쉽죠. 이 소리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소리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이것보다 더 쉬운 건
소리라고 느낌이라고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인내라고 하는 것, 이게 더 쉬워요. 우리 수행은 점점 더 쉽게 해나갑니다. 점점 더 설렁설렁 해나가요. 설렁설렁 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수행에 능숙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수행을 진지하게 할 필요 없어요. 설렁설렁하게 잊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수행을 잊지 마세요. 수행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행에서 의미를 느끼는 것도 수행에서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행에서 의미 느끼는 것은 수행하는 그 자체입니다. 수행하는 것에 의미가 느껴져요. 바르려고 하는 그 자체에서 의미가 느껴져요. 근데 바르려고 하는 것, 이게 뭔가? 이게 이 순간에 내 삶의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엉덩이 느낌 알아요. 엉덩이 느낌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순간 내 삶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 순간 내 삶이에요. 소리 있을 때 소리 알아요. 소리 아는 것, 이게 이 순간 내 삶의 내용이에요. 내가 수행하면서 수행하는 것의 가치가 느껴질 때, 내가 어디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내 삶 자체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치 느낀 대상은요, 내 삶 자체죠. 내가 삶을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내가 삶을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바른 방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바른 삶의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우러나면서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설렁설렁 하시되 잊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해 나가십시오. 잘 되어서 수행이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니까 수행이 의미 있는 거예요.